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15절, 신약성경 102페이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죄와 일락의 기분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선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고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듣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강연도 아니고 세미나도 아닙니다. 학술 대회도 포럼도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께서 듣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이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 말씀을 듣는 자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는 천국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공개되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무엇을 얻느냐?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천국 말씀입니다.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복음을 듣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거냐 하는 겁니다. 듣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듣는 것과 부정적으로 듣는 것. 그리고 우리가 헛된 웃음을 자아내는 기거나 이 만담이나 이런 것들은요, 코미디 같은 것은 그냥 내용을 보고 깊이 새기는 게 아닙니다. 보고 웃고 즐기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 시간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웃기는 대로 웃다가 끝을 내는 것이 이게 코미디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두운 데서 빛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어두운 곳에 그대로 방황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와 복음 전도에는 낭비가 없다는 저자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히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누가 봐도 학교로 가도 이게 훌륭한 대학자가 되고 교회로 가면 능히 대형교회를 끌만한 사역자였는데 이 짐 엘리엇 이분은 뛰어난 영적인 은사를 가진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계와 학계에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 학교의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그는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땅, 지구촌에서 가장 포악하고 잔인하게도 소문난 남미 아우카
부족의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우카 부족이 있는 땅에 도착하자마자 진 엘리엇과 함께 갔던 동역자 5명이 모두가 경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창과 도끼에 무참히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복음 한 번 외치지 못하고 비행기 트랩을 내리자마자 이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5명을 아주 무참하게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미국의 유명한 타임지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기자가 분노에 찬 글을 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왜 개죽음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가? 이렇게 혹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에게 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기자가 질문합니다. 왜 당신 남편이 개죽음으로 인생을 낭비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의 아내 이 진 엘리엇은요 이렇게 기자에게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낭비라니요?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로 더 이상 기자가 질문을 못하도록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2년의 세월이 흐른 후 진 엘리자베스는요 자기 품속에 있던 유복자 아들을 품고 있었는데 2년이 지나서 이 아들이 태어나서 2살쯤 되었을 때 이 어린아이를 안고 진 엘리사벳은 간호사가 되어서 아우카 부족 선교사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카 부족의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여자와 어린아이는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우카 부족에게 다가왔지만은 그들의 전통 때문에 이 2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에 따라서 이 진 엘리사벳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들이 7살이 되었고 5년이 지난 후에 희생적인 이 엘리사벳의 섬김에 이 부족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헌신을 보고 이들이 이제 왜 사랑을 베푸는지 물어봅니다.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자베스는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은 5년 전에 경비행기 트랩에 내린 5명의 선교사를 창과 도끼로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요 내 남편. 그가 그토록 전하기 위해서 소원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신들에게 왔습니다.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아내 엘리사벳의 헌신 때문에 아우카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아멘. 이 5년 후에 이 아우카 부족의 전체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진 엘리엇을 도끼로 찍어서 무참히 살해한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진 엘리엇의 유복자 아들이 자라서 이 원주민 부족의 메인 탕
담임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씨앗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씨앗은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물론 8장 4절 이하에부터 시작됩니다만은 오늘 11절부터 15절은 두 번째 단락에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씨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이시고 씨앗은 천국의 복음의 씨앗 말씀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요 또한 씨앗 자신이기도 합니다. 같은 말씀을 받는 우리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요즘은 농지 정리가 잘 되고 농사법이 발달해서 요즘 현재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셨던 시절에 팔레스타인 성경 구약은 블레셋이라고 말했어요. 팔레스타인 땅은 농지 정리가 안 된 포볼판이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2000년 전에는 어떻게 농사 지었느냐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씨 뿌리는 이유를 이제 비유를 받아들일 수가 있죠. 지금은 뭐 경기가 가면서 밭을 갈고 이 땅에다가 씨앗을 함께 뿌려버리니까 이건 뭐 아주 고전적인 것 같지만 비유는 우리에게 굉장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밭을 다 갈아 놓고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부터 뿌려놓고 그 위에 흙을 덮는 원시적인 이 농사법을 상상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때는 경기도 없고요. 그러니까 기계도 없으니 가장 원시적인 것 씨를 가지고 농부가 가서 밭에다가 뿌려놓고 이제 흙을 조금씩 덮어주는 겁니다. 요즘은 다 갈아엎고 씨를 뿌리니까 허실이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적당하게 농부가 흙을 덮어서 씨앗이 자라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바위 위에도 떨어져서 씨들이 여기저기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전에 사람들이 와서 밟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공중을 나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삭이 나는 듯 타더니 말라 죽기도 하고 제법 자라다가 가시에 질식하여 열매 없는 것들이 시들시들하가 죽고도 맙니다. 그나마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시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중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이렇게 더하여 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씨앗은 어떤 씨앗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좋은 밭이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열매는 맺는 좋은 밭이 있으니 실망하지 말고 씨앗을 심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안 믿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계속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날 때는 100배의 열매의 결실이 있으니 안 믿는 길가에 떨어진 것을 보고 실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밭 가운데 서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 바닷가의 정박한 배 위에서 지금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들으러 나온 많은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 위에 둘러서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 말이 중요합니다. 길가에 있는 것과 오늘 지금 예수님이 배 위에서 하시는 말씀을
3장 19절에서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렇게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건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건 아니면 1년 된 사람이든지 우리가 낙심하다가 오늘 처음 나왔던지 아무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든지와 비슷한 거예요. 아멘. 아무라도 이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다니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자라지 못하도록. 그러면 열매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에 무슨 말을 들었는지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듣는 것 같은데 예배 드리고 이 본당을 나서는 순간에 오늘 무슨 말을 했지? 무슨 말 들었지? 이렇게 다 까먹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 이유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버립니다. 이게 들어있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가장 좋은 씨앗, 이 말씀의 씨앗을 마귀가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1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빼앗느냐? 그것이 바로 그들로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빼앗아간다. 그러면 이게 보물이라면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잘 간직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뺏어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짓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무관심하는 발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힌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저 말이 진짜야, 뻥까는 거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내 생각은 거짓말같이. 밥잘 먹고 저기 있어가지고 헛소리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마귀가 내 심령 속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빼앗기지 말라는 무관심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힌다는 거죠. 결국 씨가 싹트기 전에 사탄이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천국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실현되어지고 내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을 얻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냉큼 공중의 새들처럼 마귀가 와서 쪼아 먹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나의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끔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데 졸릴 때가 있어요. 그건 신체적 조건은 가끔이지.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고개가 떨어지고 잔다는 것은 이 마귀가 와서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젯밤에 잠 못 자나? 못 잤으니까 피곤하잖아. 졸아 괜찮아. 피곤하면 좋은 거야. 위로가 되고요. 그래, 어제 맞아. 밤잠을 설쳤지. 그래, 유혹할 때 아니야. 지금은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때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물리쳐야 한다는 거야. 우리가 약속터에 생수를 받으러 가끔 가죠. 근데 생수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유통에다가 더러운 물을 잔뜩 받아가지고 낑낑거리면서 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다 물통을 깨끗이 비우고 새로운 생수를 담아올 수 있도록 빈통을 가지고
하기 전에 이 물통을 깨끗이 씻고 비워서 새로 물을 담을 준비를 하고 갑니다. 아멘. 생수 담는 비법이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냥 갑니까? 차례가 되면 어떻게 하죠? 생수통에 물을 조금 담아가지고 또 그래도 미심쩍으니까 몇 번 hen겨서 버리고 세물을 받기 위해서는 빈 통을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더러운 물이 가득한 남아있는 그대로 결코 신선한 물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먼저 더러운 물을 다 쏟아버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대한 생각들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예배 시간에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주일마다 교회에 다니면 뭐하냐? 내가 여기 왜 왔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무리 중에 유난히 두 눈을 초롱거리면서 듣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비판하고 흠집내기 위해서 듣는 자들입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저 예수는 말이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선지자도 아니야. 가짜야. 저 메시아라고 하면 메시아도 아니야. 어림도 없어. 이러면서 뒤에서 자꾸 여론을 조성하고 수근수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고집에서 이 편견에서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되고 맙니다. 바로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바로 길가에 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이 밭이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야 할 내 마음밭에는 오직 농부 되시는 예수님만 오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 자기 마음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빨리 이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까 딱 한 데는 씨앗이 자랄 수가 없어요. 특히 어릴 적부터 또 부모로부터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로 들은 상식과 지식이 엄청나게 내 안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과 내가 서기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변한 사실을 잘 몰라요. 모든 면을 볼 때 부정적인 면을 봅니다. 은혜로 보지 않습니다. 비판적이 됩니다. 이번 부안 총회 때 1,500명의 총대인데 이 회의 때 1,200명의 총대들이 이 시끄럽고 요란한 명성교회 문제를 대한 결의를 했는데 이 결의에 대해서 현대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언론과 짝짝꿍해서 똑같이 우리 1,200명 결의한 총대들을 매도하고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세상 잡된 소리들이 이 복음의 씨앗을 밟아서 터뜨리는 것입니다. 아마 계속 그럴 것 같아서 우리가 결의가 뭐냐? 대표 7명을 뽑아가지고 이 문제를 더 이상 사회복적으로나 이 우리 총회 안에서 떠들지 않고 해결받는다. 이것을 계속 부각시키면 복음의 문이 닫힌다. 한 영혼의 생명이 소중한데 이거 괜히 없는 것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투표에 붙여서 거의 80%에 그 나왔는데 뭐 74.5% 뭐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게 밖에서 나온 기자들이 자기들이 유리하게 어떻게 하면 복음의 씨앗이 축적기가 되게 할까, 이걸 가지고 써내고 이것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차단시키고 보도문으로 대신한다, 이래서 기자들을 다녀보냈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기사를 쓰니까 안 된다. 그랬는데도 시끄럽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통합축교단에서는 이 문제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멘. 상정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정에 생동감 있는 성령의 반응이 없으면 천국 말씀은 지금 어디에 뿌려지고 있느냐? 길가에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느 것들에 와 있다. 그래서요, 이 울타리를 잘 준비해야 돼요. 아멘. 농사 지을 때 요즘 하도 돼지나 노루들이 와서 농작물을 다 파먹고 뜯어먹어 버려서 울타리가 없으면 농사가 하루아침에 헛농사가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하려면 울타리를 잘 쳐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울타리는 뭐냐?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등장하고 세 번째 등장하는 맛이 돌짝밭 바위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가시밭이 등장합니다.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이걸 돌짝밭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예요. 마지막에 여기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바위 위에 씨앗이 뿌려지니까 이 씨앗이 약간 뿌리는 내리는데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신발이 없던 시절에 농부가 밭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하면 날카로운 돌이나 이 어떤 것에 발이 찔리죠. 그러면 아프죠. 이 농부만 아프고 발에 찔리는 게 아니라 모두 상처를 입어요. 씨앗도 함께 상처를 입습니다. 왜? 바위고 돌짝밭입니다. 위에서는 교회에 왔다가 상처를 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상처를 주고 배반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상처를 받고 치료받지 못하고 그 상처 때문에 믿음 잃고 사랑 잃고 소망 잃은 거 시들시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바위 위에 돌짝밭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때문에 내가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삶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 이거 시들시들하다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돌짝밭이나 바위 위시의 밭은요, 믿음과 인격의 깊이가 없어서 걸핏하면 변덕부리고 믿음을 배반하는 변덕쟁이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초지일관 변함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꾼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전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도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인들과 충돌하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바위와 돌짝밭 모습입니다. 자, 이전에 우상 숭배하는 분들, 미신과 잡신을 믿던 분들, 이단에 빠져있던 분들이 보통 교인들보다도 10배 이상으로 노력해야만이 좋은 것 같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돌을
벌과 내는 수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돌을 뽑는 수고는 본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돌멩이가 남아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이 돌멩이가 방해를 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전도할 때요 이런 전도를 합니다. 이걸 뭐냐, 복음 전도가 아니고 실용 전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엄청 크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 오면 말이야 우리 교회는 장사가 잘 될 거야.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몇 부씩 예배 드려. 그리고 유명 인사가 많아. 연예인도 많고 판사, 검사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연예인도 있어. 뭐 있는 게 예수님 빼고 다 있어.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이 사람이 들어보니까 이거 매력이 있거든요. 교회가 그런데요. 그래서 몇 개월 다녀보니까 엉뚱한 거짓말이에요. 왜?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실망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세상 것을 자랑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나 숫자나 유명한 목사님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자랑을 해놓으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없을 때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기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믿음 생활에 더러운 이익을 개입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은혜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사하겠다고 교회를 오면 이게 바로 바위 위이고 돌값같이 되고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몸의 질병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 또 실직했다고 넘어지는 사람들, 사업이 망했다고 실망하는 사람들,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1년 동안 입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고만 떨어졌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죽었나 살았나 나도 헷갈리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이런 분들은 깊이가 없는 이 바위 위에 돌짝과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으니 오해를 단단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도 있어요. 좋은 토양에 씨앗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제법 이제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런데 바로 옆에 같이 물씬 자란 가시들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이 가시들이 훨씬 성장력이나 이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 가시들이 영양분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씨앗이 시들시들합니다. 거기에 눌려서. 이게 무슨 비유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형락과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신하지 못하는 자요. 이 말은 뭐냐면요,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이 믿음 생활보다 세상 재미가 더 커져버렸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보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마음보다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훨씬 자라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 끌기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예배를 물론이고 기도도 곧잘합니다. 훈련을 잘 받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정과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 문제를 기도하면 해결해 줄 것처럼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났는데 문제가
주옵소서. 이렇게 넘어지면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멘. 아마 1년 동안 죽자 살자 매달려야 주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누가 그랬냐? 마귀가 와서 자꾸 넘어뜨리고 빼앗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생이라고 그러죠. 이 땅의 삶. 염려, 근심, 걱정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같다. 믿음 생활 하다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돈 문제만 부닥치면 시험에 넘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성교회 오라고 해서 갔더니 성교회비 내라고 그러네. 이게 회비가 뭐야? 여기에 넘어지는 사람이고요. 구역 예배에 또 예물 바치네? 이건 또 뭐야? 그거 정해지는 거 아닌데 거기에 그만 넘어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참 점잖고 거룩하고 경건한 데를 하더니 11조 설교를 하네? 또 은근히 헌금 강조 설교를 하네? 그런 거 보고 보면 시험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물질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그 속에 아직도 가시가 있어가지고 뽑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예물 드리는 건 아깝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멘. 이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큰 상급과 칭찬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보고 하면요 시험 들지만 하나님 보고 하면 시험 들 리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했으니 아멘. 여러분 물질 없으면 안 받아도 좋은데 시험은 절대로 들지 마세요. 아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아멘. 100만 원 받았다고 하나님이 머리에 쓰다듬는 게 아니고요. 1000원짜리 받았다고 얘야 그게 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성을 보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돈도 잘 벌어야 합니다. 아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걸 물질의 번세라고 합니다. 이걸 물건이라고 말하는 줄 짧게 말하죠. 물건도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면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돈의 주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돈의 주인이 돈이 주인으로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양심도 팔고 믿음을 팔 때가 있어요. 요 한 번만 잘 되면 뭐 유혹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욕심이 있다는 죄를 갖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한 분이 고집스럽게 뭐 가족이 망가지든지 자식 딸을 뭐 문제가 되든지 마누라가 문제가 되든지 오직 자기만 한 길로 가겠다고 우기는데 보통 사람이 볼 때 참 재미있는 집안이네. 공과를 집안이라고 하기도 못하고 책임은 전부 부인한테 밀고 나는 모른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담임 목사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자분들 제발 이렇게 비겁하지 맙시다. 아멘. 가족을 위해서 남자가 소신 있게 대장부처럼 모든 책임 제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아멘. 밥 해주고 아닙니까? 빨리 해주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주님. 한 가정이 걸리는 게 아니고 나라 운명도 걸리고 있어요. 흥분할 일도 아니지만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책임을 질 때는 책임을 질 줄 알아요. 아멘. 그게 길이 있어요. 돈이 주인을 따라와요. 근데 돈을 쫓아가면 이게 비굴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왜?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원리를 모르고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기도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가시밭 믿음인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너무 많아도 다르고 정말 너무 가난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적당하게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요 이제 결론으로 가봅시다. 왜 열매가 없냐? 이제까지 살펴본 것 중에 길가, 바위,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 인생의 실패를 보면서 의문을 가져봅니다. 이 씨앗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또 이 씨앗을 뿌리는 분도 결국 성령님이셨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니 왜 열매가 없을까? 예수님이 씨앗이고 예수님이 뿌리셨는데 이만큼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아니 다닐 만큼 교회를 다녔는데 이만한 직분도 있는데 왜 내 믿음은 자라지 않을까? 왜 열매가 없을까? 내 인격과 품성과 언어는 늘 이 모양일까?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죠. 나는 왜 맨날 처음 믿을 때가 좋았다는 생각이 자꾸 들까? 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을까? 내 안에 왜 하나님의 평화가 없을까? 왜 나는 내 안에 풍성한 은혜가 늘 부족한 것처럼 느낄까?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갈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대답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 영혼의 밭이 길가든지 바위 위 돌밭이든지 가시밭이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물질 우선 세상 재미가 너무 커서 가시밭이 아니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밭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절반 가운데 15절에 희망의 말씀이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들었으면 인내로 참아내고 견디어내고 결실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사실 원래 이스라엘 땅은요 모든 땅이 사막지대였습니다. 그리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은 농업대국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농업대국의 대명사가 뭐냐? 이스라엘의 농업협동조합이라고 말하는데 키부츠라고 말합니다. 히브리말로. 여기는 유명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최신의 농사법을 연구하거나 젊은이들이 이 키부츠에 신청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이 키부츠에 가서 무료 봉사를 하고 이 정신을 거두겠다는 사람들은 허락을 받아서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들은 모래를 걷어내고 비닐을 깔고 그 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 흙을 수입해다가 외국에서 옥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쪽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을 관수로로 끌어다가 온 땅에 공급해서 농업 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이 사막에 일조량이 좋은 것에 옥토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으니 농사 대국이 되었습니다. 사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외국의 식량을 구걸하지 않고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농업 대국이 됐습니다.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니 이제 좋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없는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의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창세기 26장 17절에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가 살던 곳을 떠나 그날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이 이 이삭의 농사에 복을 100배로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복은요, 1배, 2배, 20배, 50배, 60배가 아니라 100배로 복을 주신다. 주실 때는